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전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이제 대적을 다 물리치고 정권을 안정시킨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버지였던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저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고 옛날에도 레바논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너희 왕한테 이야기해라. 우리한테 백향목을 주고 좋은 돌이 있는데 돌도 우리나라에 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될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되지? 죄.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야 될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떤 게 없었다고?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뭐가 없었다고? 원수가 없었습니다. 원수가 없었고 뭐가 없었다고? 원수와 재앙이요. 응? 원수와 재앙. 원수와 재앙. 하나씩 맞추고 가네. 또 태평하고 급하. 그거를 바르고 자세히 딱 보면 알 수 있잖아. 정신 차려. 그래. 그 앞을 봐. 어차피 교회 와서 저녁에도 한 말씀 듣는데 집중해서 탁 들어야지. 자, 뭐가 없었다고요? 대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태평하게 되고, 성전을요 짓고 있는데 막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가 없죠. 국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데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다 안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어 봐봐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만 명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지간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절에 다녔던데요. 절에 다니다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 절에 왜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구름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보내셔서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지을 수 있죠?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아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린 너의 손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될 거다. 피 흘린 사람은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집인데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죽였던 백전백승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겠다. 또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윗이 이것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자기 사유의 금과 은을 다 바쳐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한 안타까움이 평생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성전을 누가 짓게 되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짓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저 북쪽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히람 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한 회사 이름이 뭐게요? 히람입니다. 히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성전 건축의 자재를 다 대줬던 왕이 히람 왕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인테리어한 이 사람도 인테리어 회사 이름을 히람으로 지었어요.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저 레바논에는 너무 좋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돌들도 대리석도 많고. 그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계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은 히람에게 뭘 주었어요? 밀가루하고 기름을 주고, 또 솔로몬은 뭘 받았습니까? 이 백항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나무로서는 최고의 나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는 나무고
그리고 저 나무가 얼마나 고든데 수백 년 동안 살고 저거는 죽고 난 다음에도 껍질이 벗겨졌어도 수백 년 동안 있는 저렇게 튼튼한 나무인데, 그래서 이 레바논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은 저 백향목 나무가 그려지가 있는 거예요. 저게 레바논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레바논에서 자라는 이 백향목, 벌레도 먹지를 못하고 튼튼한 이 백향목 나무를 밀가루와 기름을 주고 서로 바꾸어서 이제 이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3만 명을 뽑아가지고 3만 명 중에서 만 명씩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돌을 뜨고 나무를 베고 하는 일에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총감독 이름은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총감독을 삼아서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조직을 만들었는데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얼마라고? 3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로테이션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증꾼들, 솔로몬이 또 증꾼을 7만 명,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만 3,000명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이루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일을 끝맺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면 대부분 잘 살고 대부분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면 쫙 빨리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뒤죽박죽 되고 하다가 또 다시 해야 되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알고 계획을 다 세워서 했기 때문에 왕궁을 짓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은 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만에 성전을 다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이제 드디어 짓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도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걸로 끝내면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짓고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완공돼 가고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이 그냥 뭐 대충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6장 1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BC 966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 됐다고요? 480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시기는 BC 1446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도 역사가 쫙 있습니다. 에집트 나라에도 역사가 쫙 있어요. 두로 나라에도 역사가 쫙 있습니다. 레바논 나라에도 역사가 쫙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발견된 데 의하면은 솔로몬 왕이 두로 왕한테 우리 성전을 지을 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했고, 두로 왕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밀가루를 주고 우리는 나무를 주겠다고 서신 주고 받았던 서신이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다, 오바마가 박근혜를 만났다, 이런 역사들이 다 이어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지? 응?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네 소원이 뭐냐고? 예. 그거는 지난주에 한 이야기잖아. 지난주 안. 네 소원이 뭐냐? 이거는 벌써 지나간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 자, 한번 봐봐요. 9절을. 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6장 9절 말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 그 약속들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한 거는 기억이 혹시 나는가? 아, 이거 알면은 롯데리아를 받을 수 있는데, 응? 응? 그런 게 혹시 기억나는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그 전무후무한 복을 주실 거라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복을 준다 그랬지? 큰 복을. 아, 그래, 복을 준다는 건 알았네. 뭘 준다고 그랬을까? 뭘 준다 그랬을까? 자, 아는 사람 있어요? 예준. 그래, 예준이. 그래, 이야기해봐. 마이크 와야 이제 이야기할 거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네. 그래, 그것도 맞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리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약속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탁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야,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잘하셨습니다. 그래, 마음에 있는 대로 한번 성전을 지어보십시오, 이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집을 지으라고 말 안 했잖아. 안 했는데도 내 종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단다 하면서 다윗에게 막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수완이 차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거고 네 후손들은 혹시 네 후손들 중에서
깡패 같은 놈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그를 채찍질해서라도 다 돌아오게 해주겠고, 네 뒤에는 수많은 왕들이 또 왕을 잇고 왕을 잇고 왕을 이어서 왕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왕이 20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나한테 허락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이 왕위와 너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하게 될 거라고.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중에 복을 베풀어 줬는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네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이 복을 네가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줄 거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실천으로 옮기면은 그 가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다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의 결과를 안 봤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염려 하나 안 하나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너무 감동스러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이 원래 계획만 세웠는데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성길이 원래는 그래 급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는 신자가 집에 가자마자 잠들자마자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쫙 가가지고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다윗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거는 실제로는 솔로몬이 외벽만 건축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도 덮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외벽만 건축했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앞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걸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마지막으로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또 나타나셨어요. 아니 잘 안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성전을 지을 때 막 계획 세울 때에 중간에 마지막에 뻑 한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서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으면 그 좋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그게 복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지었을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더라. 자, 역대하 3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성전을 지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원래는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모리아산은 무슨 산인지? 네, 자, 장윤선, 모리아산은 뭐하는 산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100살에 낳은 너희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야, 이해는 안 됐지만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막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들은 죽여버리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치려 그랬으니까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다가 아, 그렇구나.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마이크는 어디 갔는데? 응? 자, 이것만 하고 마칠 거야. 이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응? 하나님은 100살이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살이 난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니 이런 훌륭하신 분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100살이 된 아들 이삭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삭을 죽여도 뭐 하겠구나, 다시 살리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누가?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됐냐고? 내가 아브라함밖에 몰라 이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느냐? 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 보니까 번제로 드려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겠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한테 시험도 안 했어요. 아예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안 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딱 묶어놓고 야!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 멈춰라! 이래가지고 안 주겠다니까. 하나님도 놀랄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산 거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이곳에서 또 성전을 나중에 지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게 회계도들하고 또 무슬림, 그 다음 유대교가 다 같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가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다고? 바위만 있다. 바위가. 그 예루살렘 거기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 장소도 나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오늘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왔는가를 보면서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장소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밖에서 안 계신 건 아니지만은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해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어놓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로 25년 동안에 이 교회 문을 한 번도 닫아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어놓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전도한다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서 왜 오지 말라는 집에 자꾸 오느냐 이래가지고 한 분은 강대상인 것 같더니 강대상 그 방석 위에 똥을 사놨더라. 또 OHP 옛날에는 이 화면 띄우는 OHP 같은 거 그 건물 주고 사놨는데 이걸 팝밭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은 교회 문을 닫아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집은 만민이 와서 뭐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집인데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항상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